오셨으니까. 시몬이 어떻게 그러면 그 예수를 알아봤을까요? 메시지를 받았어요. 성령의 메시지. 뭐라고 받았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 얘기는 어떤 신비한 전설에 나오는 절대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0년 정도 기다렸다가 드디어 메시아 보고 죽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네가 비록 지금 현재 나이가 많고 아플 수도 있어. 허약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나 네가 절대 그냥은 죽지 않을 거야.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를 보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드디어 이 시몬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보고 뭐래요? 주께서 드디어 나를 평안히 이제 놓아주시는구나. 내가 마음 편히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를 만나는 깨달았어요? 어떻게 예수가 온지 알았어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의롭고 경건한 자.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세상의 죄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자기를 지켰다고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 얘기는 세상의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시몬은 돈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권력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됐어요. 메시아가 오는 것만 나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 세 번째, 성령 임재 가운데 있었던 사람. 성령이 그 위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본 겁니다. 우리가 시므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위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주의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메시아가 기다려진다고요. 여러분이 이 대강절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린 예수가 느껴진다고요. 이미 예수는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실 예수를 끝없이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시므온같이 주님을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예요. 물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가 복으로 주실 거, 응답하실 거, 다시 오실 거 기다리는 종교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인내의 그 성품의 속성이 인내예요. 기다림, 오래 참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말하는 그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그 속성이 오래 참음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오래 참아요. 오래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 메시아를 500년을 기다렸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여러분 바쁘게 막 움직이면은요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근데 기다린다라는 거는 모든 걸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버스를 기다린다는 때 여러분 버스 오는 걸 막 이렇게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가 오면. 그러면 여러분 기다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다릴 때 자꾸 이제 주변으로 눈이 돌아가요.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로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 정류장에 서서 멈춰서서 기다릴 때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다릴 때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옆에 사람들의 세세한 것, 잘못된 것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잘못한 게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싸워요.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많아요. 교회는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때 딱 뭐만 봐야 되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주변 자꾸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옆 사람 보고 쿡쿡 찌르죠. 너 왜 그래? 쿡쿡 찔러요. 싸움이 많아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사소한 걸로 싸우게 되거든요. 진리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가지고 진리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교회는 사소한 걸로 싸웁니다. 왜 넥타이를 그런 거 했어? 왜 머리가 그래? 교회 왔는데 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왜 딴 데 돌려? 집사가 돼가지고 왜 성경도 안 가져와? 이런 걸로 싸워요? 밥 먹을 때 왜 턱 깨고 먹어? 집사가.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너 혼자 숟가락 쇠숟가락 들었어? 이런 걸로 싸운다고요.
이런 게 싸울 거리가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막 같이 시집 온 새 새색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시집 식구들한테 이제 토마토를 썰어서 갔어요. 근데 자기 집에서 하던 대로 설탕을 착 뿌려가지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이 딱 먹더니 갑자기 뱉어요. 야, 누가 토마토에다 설탕을 쳐먹냐? 소금 가져와. 그랬더니 새색시가 깜짝 놀라는 거죠. 무슨 토마토에 소금을 뿌려 먹어? 이걸로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혼법정까지 갔어요.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참나, 저 집구석이 토마토에 설탕을 쳐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여자 그러지. 아니, 이 집구석은 어떻게 된 거예요? 토마토에 소금을 쳐먹는 집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죠. 우리 집은 그냥 먹는데. 제가 콩국수에 설탕 쳐먹는 걸 보고 놀라신 집사님 계시잖아요. 콩국수는 설탕에 쳐먹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면요. 여러분, 사소한 게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싸워요. 교회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간절은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건데,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잘못하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게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게 눈이 들어오면 싸워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누구만 소망하고 봐야 되냐면 주님만 봐야 돼요. 주님만 눈에 들어오도록 주님만을 소망하고 기다리셔야지, 자꾸 다른 게 눈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잠잠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안 좋은 게 보이고 문제가 보이더라도 잠잠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시몬이 어땠어요? 성령 안에서 기다렸거든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보세요. 시몬이 메시아를 만났는데 메시아가 자기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요.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이해됐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메시아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고요. 여러분 바라는 메시아는 돈일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건강일 수 있다고요. 권력일 수 있다고요.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메시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근데 참 메시아가 왔더니 그 메시아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감사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버리게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니까요. 메시아가 왔는데 죽여버렸잖아요. 당신 메시아 별로 아닌 것 같다고. 우리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과 겸허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셨는데 이게 복인지 모르고 던져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가 되겠다고 이따만한 황금을 줬는데 무슨 돌멩이를 줘 기분 나쁘게 나를 무시하고 던져버린다고요. 눈이 없으니까. 감사함으로 못 받으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주실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어느 독실한 크리스천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이 결혼한 지 10여 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들 부부는 물론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정말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모두가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정말 기다려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낳고 보니까 아이가 심각한 장애가 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요. 고민하다 겨우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펑펑 웁니다. 펑펑 울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참 뒤에. 여보,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 하려고 애쓰는지 알아요. 아무 말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생각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바로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고요. 응답받은 겁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잖아요. 이 아이가 다른 데 가면 사랑을 못 받고 버림받을까 봐 가장 사랑이 많은 곳에 보낸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때로는 마음에 안 들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버려버린다고요.
그게 진짜 메시아인데도 그래요.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도 그랬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랬어요. 하나님 주시옵시고 메시아를 주옵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내가 이 닥쳐있는 어려움 해결해 주옵시고. 근데 그걸 주셨어요. 주셨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바라던 거 아닌데?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버려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복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겸손히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대강절에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에게 복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메시아 받아들였잖아요.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를 받아들였더니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므온이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온다. 시므온이 멋진 고백합니다. 그가 이제 평안의 눈을 감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자기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대요. 이 구원이 일어남을 보겠대요. 이제 드디어 구원이 만천하에 퍼짐을 보겠대요. 자기 눈이 드디어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보았다고요.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자기 눈엔 진짜로 보인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봐야 돼요. 이 구원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빛이 오는 거예요. 영광이 오는 거예요. 이 구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걸 소망하기만 하면 빛으로 채우시고 영광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대강절은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을 기다리고 겸허히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복을 채울 줄 믿습니다. 이제 연말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실까요? 대강절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우리 안에 오실 하나님의 복을 기다림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받아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